대문도 있고 방에 방문도 있습니다. 어떤 문이든지 그 문은 열고 닫는 것이 그 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문이 있으면 들어가게 되고 문이 있으면 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도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그런 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은 절대 열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문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마약의 문도 있습니다. 여기 이민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마약의 문을 열고 들어서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 아닙니까? 마약이나 또는 도박 같은 것들, 그런 문에도 절대 열지도 말아야 하고 절대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영원히 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영벌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양들이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셔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문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양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문을 몇 개나 지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방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방문 열고 자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니까 누구나 다 방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 현관문을 나서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바깥에 나오자마자 차 문을 열고 차 속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차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차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앉는 그 순간부터 여기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공간, 다른 세계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대학의 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청소년 시절 그리고 미성년 시절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공부를 다 졸업하게 되면 대학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도 있습니다.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전혀 새로운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양은 성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진짜 깊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문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르쳐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 모두가 다 맞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유일한 진리를 말하겠다, 또는 이것만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바로 그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여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신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 믿음의 신령한 비밀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입니다. 본문 3절에 말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양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와 양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그런 목장을 경영하면서 양떼들을 많이 그렇게 소유한 부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양을 치되 그냥 10마리, 20마리, 한 30마리 이렇게 소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그저 서너 마리, 4-5마리 이렇게 소유한 목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많은 무리의 양떼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떼들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그런 규모의 목자들은 5마리 기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10마리 기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러 기자재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양떼들을 재울 수 있는 우리도 넉넉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맣게 몇 마리씩 양을 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공동 숙소에다가 갔다가 자기 양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이 없고 그런 재산이 없으니까 큰 집을 하나 빌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10마리를 갖다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마리를 갖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 중에 또 돌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이 그날 밤에 당번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새도록 이 양떼들을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쉬었던 목동들은 다 다시 그 맡겨놓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 밤새도록 그 양을 지켜준 문지기 앞에서 자기가 맡겨놓은 양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갈 때 재밌는 것은 이 양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는가 보았더니 목동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순자야, 영자야. 진짜 재밌는 것은 목동이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여러 번 살펴보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수의사 하시는 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분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찾아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진짜 이름을 그렇게 짓는답니다. 순자야, 말자야. 저도 양을 기르면 꼭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영자야, 말자야.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가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양떼들인가?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인, 그것도 목자와 양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말은 목사도 똑같이 양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그림자 같은 역할을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대신 대리인처럼 양이 되는 이 성도들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양들이 서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시하면서 그런 비슷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한번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책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땀 흘려 설교하는 일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양들의 책임입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밑에 바닥을 쳐다보시면서 잠을 청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설교가 시작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하기야 대답하기도 전에 그냥 지나가니까 또 지나가겠지. 지금은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네. 노력합시다. 저는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어찌하든지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 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양떼들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통하여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이 201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한 해 우여곡절 많았던 2014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데 201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지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더라. 허무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허무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오해를 받지 않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영혼에 소생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진 꼴을 주시면 그 꼴이 이 세상에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마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앉으며 일어서며 새로운 꼴을 얻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소생될 때에, 영혼의 새로운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갈등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실망도 우리는 모두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양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은 하루에 얼마나 꼴을 먹기에 이 꼴이 영양분이 되고 이 꼴이 영혼을 소생하게 되고 이 꼴이 능력이 되어 그렇게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은 잠자는 시간 아니면 꼴을 먹는 시간이랍니다. 잠자는 시간 아니면 꼴을 먹는 시간. 그만큼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기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냥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도 양처럼 많이 먹지는 않는답니다. 양은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의 모습. 계속 입을 오물오물거리는 모습 아닙니까?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으면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건강한 양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도 먹지 않아서 비쩍 말라붙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양실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신앙에도 칼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칼라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큐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큐티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 제자 훈련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끝나면 다시 삼삼오 모여서 막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문화 활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무슨 이 명절 절기만 되면 별의별 문화 활동들을 다 해. 무슨 연극을 하질 않나, 무슨 뭐 음악회를 하질 않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기독교요, 기독교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특징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2015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시간을 확장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들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구역 예배를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역을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고 구역별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활성화해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소그룹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 공부하는 다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군대식으로 억지로 주입식으로 따라오게 하는 훈련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말씀 가운데에서 소성함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어서 그 기쁨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이 진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풍성한 꼴을 먹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또 말씀하십시오.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세상에 어떤 양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잡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편, 23편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토록 좋아하는지 아세요? 진짜 이토록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양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사는 게 간단해서 고생 안 해봐서 세상에 어려운 생각 안 해봐서 그냥 편안한 거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요, 저도 집에서 아내 데리고 삽니다. 아니요, 저도 집에서 자식 새끼들 기르고 삽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나는 2014년 보내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돌아가 보십시오. 2014년 단순한 겁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가 흰 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얘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직장관계, 복잡한 사람관계 다 지나갔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선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지나간 모든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복잡한 사연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양을 보십시오. 푸른 초장을 보더니 그만 오케이입니다. 여기 양을 보십시오. 쉴만한 물가 를 보더니 그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 주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나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쉴만한 물가로 모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도 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우리의 이민도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투루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주일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해보세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백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고백을 하지 못해요. 고백을 하면 능력이 생겨요. 아멘. 주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신앙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헐벗음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의 고백은 능력이 되어 헐벗은 상황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빈궁에 처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2014년 이 마지막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은 붙잡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도둑과 절도를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정통 신앙인이었습니다. 랍비 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 도적이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가르치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이요, 이 사람은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밴쿠버 영성교회라고 하는 이 문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아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한 해 주님과 더불어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축복으로 향하게 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영혼의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기릅니다. 왜 양을 기르겠습니까? 건강한 양을 길러서 젖을 얻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양을 길러서 양털을 얻기 위함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야 많은 털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귀한 젖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양이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